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돼요. 도대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무가치한 것을 위해 살면 무가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제 분명한 목적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내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이루려고 애를 썼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마지막을 어떻게 거칠매줄 것인가. 살아오다 보니까, 자, 첫째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둘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지막이고, 마지막을 어떻게 거칠매줄 것이냐.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정말 본인도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그런 귀한 자리에 올라왔는데, 근데 그만 마지막에 조금 말 한마디 실수했어. 비참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참 흔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이 아름다움, 선함이 쌓여서 1년이 아름답게 끝을 맺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가 아름답게 마무리함으로 마지막 종말도 아름답게 맺혀지는 거예요. 유명한 사르마라는 분이 지은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 책이 참 재밌잖아, 그렇지?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근데 그 책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101가지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은 울음을 터뜨렸지만은 당신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죽을 때 많은 사람이 울겠지만 그때 당신 자신은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진정한 슬픔 속에 죽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나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할지라도 내 자신이 기쁘게 끝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나에게 가장 복되고 기쁜 시간이 되어야 돼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 집에 있어대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나도 언젠가 내 삶 속에 전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진실되게 살아가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설상 싸움을 잘 달려갈 길을 하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나의 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찬장이 내게 주신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신 사과 닮은 자들이라.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한 생애를 하나의 경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의 삶을 정리하고 있어요. 첫째 보니까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떠나다라는 말은 아날리세오스, 이건 뭐냐면 풀어놓는 것. 이 선원이 이제 배를 풀어서 막 출발하려고 이 풀어놓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걷어치운다. 이 장막을 쳤다가 텐트를 쳤다가 이제 떠나기 위해서 다 걷어버리는, 걷어치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인생의 한계, 걷어치울 날, 떠날 날이 있다는 거. 이 인생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언젠가 나에게도 반드시 떠날 시간이 올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누구냐? 인생의 한계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야. 이 서점에 가보니까 그런 책이 참 많아요.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런 미친놈이 센터 헬레나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I can do. 이거만큼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말이 없어. 인간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이야.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 하나님 은혜가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단 말이야. 단 1초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언제나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에요. 바울은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걸 믿고 살았어요. 어느 시점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자들, 이게 오늘 우리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제 인생의 한계, 하나님의 부름의 시간을 깨닫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곧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마치고 곧 떠나겠는데 내 앞에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고 살아. 분명한 건 뭐냐? 나에게 정한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거고, 우리 살아온 인생의 길을 한번 뒤돌아봐야 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평생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이 있다. 예전에는 이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죄악이 드러난다 이런 걸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나님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그걸 다 기억할까. 나도 기억 못하는데 어릴 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컴퓨터 보니까 다 낱낱이 평생 모든 죄의 기록이 다 드러나. 필름을 보는 것처럼 내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심판받을 그날이 있다. 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평생 살아온 자기의 걸음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해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나? 내 인생을 뒤돌아봤더니 나는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싸웠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과연 정말 내 생애를 선한 싸움을 위해서 오직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싸워왔는지 나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었느냐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인간에게는 보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두 가지 마음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 첫째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생명 걸고 싸움질하는 그걸 쟁취하려고. 그 유익이 돈이든 명예든 어떤 세상의 다른 것이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돈 된다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돈이 된다면 그냥 생명 내걸고 싸움. 이게 인간들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그리고 또 두 번째 공통적인 마음은 이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마음. 내 육신이 즐겁다면 내 육신의 쾌락이 있다면 앞뒤 돌아보지 않냐. 그 쾌락을 쫓아가는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이 일평생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참 놀라운 거예요. 내 일생을 뒤돌아봤더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까지 왔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과거에 그가 그렇게 집착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왔던 세상의 모든 것들 한순간에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내 명예도 학식도 출세도 그 어떤 것도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원한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 참 아름다운 모습, 참 부러운 모습.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어서 그는 또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영어로 보니까 I have finished the race. 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 나의 길을 달려왔다. I have finished the race. 이 영어를 좀 말란가 모르겠어. have 플러스 pp. 이게 현재 분사야. 일회성이 아니란 말이야. 일회성. 일평생 계속 have 플러스 pp. 이 현재 완료에는 계속이라는 게 있어. 계속. 처음부터 계속 내 삶 동안 이어지는 끝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위대한 말을 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가 달려간 길은 지금까지 일평생 달려왔던 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 하나 때문에 under any circumstance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는 이 목적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왔다는 거. 끝까지 내 일을 완수했다. I have finished 완수했다. 오늘 우리 MEC 35기 5기 맞지? 이제 하도 오래가 이게 6기인지 7기인지 자꾸 헷갈리. 35기 하나님이 주신 6개월의 시간 이제 뒤돌아봐야 돼. I have finished race. 자,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정말 후회함이 없는지 유감 없이 다 완수했는지 일부는 지난 6개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마무리했을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경주의 시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내 일생을 뒤돌아봤더니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는 저버린 적이 없다. 세상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을 버려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하나님이 나를 버렸느니 뭐니 하면서 돈 몇 푼만 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려 세상을 쫓아가. 우리가 도대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얼만큼 포기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그런 고백을 하게 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고 이런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긴지 몰라요. 우리도 이미 배웠잖아. 1차 선교여행 갔다가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성 밖에다 갖다 던졌는데 또 일어나서 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평생을 그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던 사람. 그는 빌립보 2장 17절에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내가 너희의 믿음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내 몸 하나 기쁘게 관제로 드릴 수 있다. 여러분 관제가 뭐예요? 관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양의 목을 베어서 그 피를 제단에 쏟아부어 생명을 붓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믿음을 위한 일이라면 내 한 생명 관제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이것은 내 기쁨이다. 바울은 일평생 이 믿음으로 살아. 그리고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Living sacrifice.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 바울은 일평생의 Living sacrifice. 하나님의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계신다.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한 가지 목적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순교적인 삶 우리 선조들 또 많은 분들은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서울 합정동에 가면 한국 기독교 선교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한국 돌아가면 제일 먼저 거기를 한번 꼭 갔으면 좋겠어요. 2호선 타면 돼. 2호선에 그 합정역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합정동이니까 뭐 합정역이지. 바로 한강변에 이 선교 기념관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양화진이라고 그래. 거기 옆에 절두산이라고 또 기독교 성지도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가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다가 죽었던 선교사분들의 묘지들이 있어요. 우리 몇 명이냐? 395명의 묘지가 있어요. 이분들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자기 나라의 그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 이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와서 일생을 살다가 그 땅에 묻혔어요. 그 역사를 보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선교사들 보다 어린 선교사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 어린아이들 영양실조, 풍토병, 그리고 이 사모님들 이런 분들도 젊은 나이에 많이 죽어서 병으로. 무엇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분들의 희생과 순교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야. 바울은 이 순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가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목적과 목표는 비슷한 말이지만 좀 달라요. 목적은 이제 추상적인 걸 이야기하고 목표는 아주 구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에 따르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바울은 일평생 어떻게 살았냐?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다름질하기를 형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지 되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요즘 보면 참 신기하잖아. 이게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면 이제 밤에 깜깜한 밤에 11시간을 날아서 새벽에 여기 도착하는데 그 참 되게 궁금했어. 이 깜깜한데 어떻게 이 먼 길을 찾아오나. 조종사 운전 실력이 대단하네. 어떻게 알고 그 높은 데서 깜깜한데 길을 찾아오나. 이 딱 컴퓨터에 목적지를 딱 입력해 놓으면 이 비행기가 알아서 뭐 조종사야 자든지 말든지 알아서 목적지로 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목표 지점을 잘못 입력해 놓으면 이거는 뭐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멸망하는 거지. 예전에 오래전에 대한항공이 소련 바다에서 격추됐어. 여러분도 아마 그때 태어났을까 모르겠어. 한 250명 정도 죽은 걸로 아는데 소련군 전투기가 왔어. 그냥 추격시켜서 떨어졌어. 다 죽었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 그게 뭐냐? 항로를 이탈했다. 응? 대한항공이 가야 될 길로 안 가고 항로를 이탈해서 소련 영공으로 들어왔다. 그때 뭐 많은 말들이 있었어. 대한항공이 미국의 첩보 역할을 했다. 이 전투기나 이런 정찰기가 떠면 레이더에 잡히니까 대한항공이 바로 옆에 붙어서 큰 비행기 옆에 붙어서 소련 영공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쏴버렸다. 소련은 뭐 그런 이야기인데 뭐 그 진실은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문제는 뭐냐? 목표를 향해 가지 못하다 보니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되는 대로 살면 될 대로 되라 하고 살면 멸망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냐? 내가 가야 할 그 지점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포로로 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이끌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그 길만을 쫓아갔다. 어떤 상황이 앞에 펼쳐지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 또 성경에는 표대를 향하여 갔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일생을 달려갔다. 어떤 사람이 제일 훌륭하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냐? 제가 보니까 정말 무식할 정도로 무던한 사람, 흔들리지 않고냐?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가 싶을 정도로 남들은 다 뭐 아니라고 그러는데 본인 혼자 끝없이 그 길만을 쫓아가는 거야. 오늘 우리가 자 주일 성수, 주일 성수는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지금 뉴질랜드에서 이런 소리 하면 바로 페르시스 저 바리새인들 바로 손가락. 뉴질랜드만 그런지 알았더니 한국 가도 마찬가지. 내가 한국 가서 주일 성수 강조하고 주일날 장사하지 말고 말이야 그렇게 지키라 이러면 교인들보다도 목회자들이 더 억셉트를 안 하나. 잘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주일날도 장사해서 돈 잘 벌라고 말이야. 잠시 뭐 예배 시간만 왔다 가고 여러분 이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묵묵히 끝까지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면 정말 타협없이 묵묵하게 나가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써요. 그래서 참 이렇게 사역자를 좀 키우려고 해도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조금만 벗은 나한테 유익되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는 계산하는 거야. 너무너무 계산적인 거야. 너무너무 계산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아 나의 유익과 실을 따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든지 모든 것을 다 잃든지 그저 묵묵하게 밀어날 정도로 그 길을 걸어가. 정말 하나님이 그런 자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나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도 6개월 동안 목이 터지라고 내가 가르쳤어. 너희들 프라이오리티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다른 거 하나도 보지 마.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선교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하나만 생각하란 말이야. 내가 한국교회 가서도 이 물질관을 하면서 정말 강조하는 거야. 사업을 하면서도 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사업하지 말란 말이야. 내 사업을 통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들에게 이게 은혜가 되는지 보험이 전거되는지 비록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면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성공하기 싫어도 해야 돼. 하나님이 가만 두시지 않아. 신앙양심 다 팔아먹고 요게 뭐 더 이익이 될까 안 될까. 난 사실 이 6개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타협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이런 아이들로 좀 키워서 내보내려는 거. 오직 그 일념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투자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껌날 무렵에 보면 가슴이 서릴 때가 참 많아. 우리 아이들 모습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얘들이 복의 길을 가지 못하고 이러나? 도대체 6개월 동안 뭘 배웠나?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단돈 내 돈 10불만 손에 봐도 막 눈에 불을 켜고 따지고 대들고 말이야. 오늘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야. 난 너무 충격이 정말이지. 내가 이 목회하면서 오히려 여기 와서 처음 예수를 믿은 중국 아이가 중국을 가면서 나에게 돈 3,000불을 갖다 주고 왔다. 3,000불. 이것으로 좀 중국 아이들 복음 전하는 데 써달라고 말이야.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 그리고 한 중학생 아이가 여기 와서 몇 개월 공부하고 갑니다. 나를 찾았어. 자기가 서다 남은 돈 다 자기 선교하는데 바치고 싶다. 돈 1,000몇백 불을 가지고 찾아와. 그런데 이 애밋이 그래도 믿음이 성숙하고 그래도 다르다고 뽑아놓은 우리 아이들 6개월 동안 여기서 훈련받고 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돈 몇십 불 때문에 그냥 계산해가면서 뭐 돌려달라는 둥 뭐 하는 둥. 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매년 이맘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뭐 남천도 여행 가고 어디도 여행 가고 한대. 내 여행 갈 동안 장학금 비낸 거 돌려달라고 말이야.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그까지 돈 몇 푼 되겠어. 이제까지 우리가 이 선교 사업 하면서 학교에 매년 15억을 드리고 이 장학관 운영하는데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이번에 내가 아이들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뭐 에어컨 놓고 뭐 핫팩가를 3,000만 원도 더 들어갔어. 이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이걸 가지고 뭘 날짜 계산해가면서 뭐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참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게 뭐 돈이 몇 푼이 되겠어. 왜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선교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뭔가 좀 이 선교하는데 나도 유익이 되어야 되겠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이런 마음의 자세. 너무 안타까워. 내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걸 나도 어떻게든 좀 이 선교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살아볼. 그래도 이 과정 중에 또 큰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건들도 종종 있어요. 한 자매는 여기 다녀간 지 내가 한 7, 8년은 된 것 같아. 한국 돌아와서 직장을 잡거나 그 뭐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틈틈이 월급을 떼어가지고 중국 성경책을 사서 소포로 보내. 한 번 보낼 때는 50권 이상 보낸 것 같아요. 이 중국 아이들 선교하는 데 쓰다가 한 번은 내가 너무 기특했어. 여기서 선물을 잔뜩 샀어. 내가 보내줬어. 너무 고맙다고 말해. 내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얘들에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많이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서도 이건 가르쳐야 된다. 일평생 이 아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인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응? 믿음을 지켰다는 게 뭐예요? 응?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어? 환경 따라가는 게 아니야. 내 유익을 쫓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교의 유익이 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 선교에 하나님의 일에 힘이 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100배, 1000배, 억만배 갚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서면서 여행을 돌아다니고 뭐 며칠 있지 않겠다고 그거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말이야. 따지고 말이야.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 그게 몇 푼이나 되겠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자세. 여기가 무슨 돈 버는 장소도 아니고 선교하는 곳이고 오히려 내 가진 것을 내서 어떻게든 이 선교하는 데 힘이 되고 보탬이 되려고 애를 써야지. 오늘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랍니다.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나는 내어놓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이겨도 가끔 우리는 TV를 통해서 봐요. 올림픽에서 그 힘들게 우승을 했는데 보니까 약물 양성이 나왔다 해가지고 메달을 박탈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규칙을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이 길로 가야지. 편법을 부리고 내 유익한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경기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라고 해서 절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exercise of self control이에요. 셀프 컨트롤을 해야 된다. 자기를 다스리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길을 가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일생 동안 싸우는 게 뭐냐? 육과 영의 싸움이거든. 평생을 육이냐 영이냐 이거 싸움질 하는 거야.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길은 갈 수가 없어.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라는 건 정말 용수철 같은 거. 말씀으로 이걸 붙잡고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나는 데일리 다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악만 행하는도다. 오라 이 공고한 자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이 믿음의 사람 바울도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 육신의 욕망과 평생을 싸우면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망을 송두리째 다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이 영예의 길로 가야 된단 말이야. 영예의 생각이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인격을 주장하고 내 삶을 송두리째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영에게 맡겨야 된단 말이야. 여기 달려가기를 마쳤다 이 말은 다 이루었다는 말이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가 이 고소를 끝내는 순간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이 의의 면류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실 이 마지막 평가 여기에다가 온 마음을 다 기울이고 살았단 말이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관심도 없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세상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줄 건지, 세상 속에서 환호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세상의 환호, 인정 다 실행이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의의 멸류관 오늘 우리는 일평생 이 의의 멸류관 이거 하나 보고 살아가는 오늘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내 자신을 죽이며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딱 한 가지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 바울은 이 순간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이 의의 면류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절함이 돼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6개월의 시간이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인생의 코스를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실 거예요. 자, 6개월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 이루었는지 혹시라도 미진한 것이 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의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기로 가서 또 그 코스가 끝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이 의의 별 이걸 감격적으로 기대하면서 한순간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정말 바울처럼 기쁨으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이 의의 면류관 그걸 바라보면서 벅찬 감격 속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